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베마드 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책명을 가졌는데, 이 베마드 바르라고 하는 책 이름은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70인 번역을 할 때에 이 책 속에는 하나님의 선민의 머리 숫자를 헤아렸다. 그래서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했다는 뜻으로 민수기라고 이름을 바꾸어 붙인 것입니다. 원래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책명은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교훈집이 바로 이 민수기가 되겠습니다. 민수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1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막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2년 첫날부터 한 달 동안, 2년째 첫째 한 달 동안, 그때는 이렇게 회막이라고 하는 성막을 만든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는 약속된 날 절기에,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말고 소, 양, 비둘기, 곡식가루, 예물을 가지고 오라. 예배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해진 안식일과 칠절기, 그때에 하나님이 만나자고 약속한 그날 그 시간에 예물 들고 나오라. 예물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는 너 자신을,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특히 복음주의, 우리 감리교 신학은 예배는 뭐 하느냐, 예배는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 예배는 죽으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된 나를 죽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죽으러 왔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살려주시는 부활의 축복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자들은 죽으려고 예배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죽으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신비고 이게 영적인 역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살려주셔서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하여 가나안의 축복, 광대한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을 소망하며 나왔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까지 가는 데에는, 이 광야의 길을 지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데에는 38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방황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지만 그 과정은 광야와 같은 척박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삶의 자리가 다 광야 같은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은 영생천국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나라로 가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런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이 어렵고 이 위험이 많고 유혹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은 이 광야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어떻게 처신해야만 축복의 비전을 이루며 광대한 삶,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므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대단히 중요한 삶의 가르침이 이 민수기에 들어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면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불러 세웁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불러 세울 때에 제사장만 세우질 않고 제사장을 비롯해서 그래서 이 레위인도 세우고 나실인도 불러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성별하여 불러 세웁니다.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왜 아론과 그 자녀들을 지도자로 세웁니까? 또 제사장을 돕기 위해서 성전 봉사로 헌신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이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 가운데 특별히 성령의 감동이 오는 사람은 내 일생의 특정한 기간 동안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그 특별한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나선 이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실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을 세우고 나실인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헌신을 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봉사하라고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을 세우고 나실인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운 것,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을 세울 때에 무엇하라고 제사장 세우느냐, 제사장이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을 믿고 살리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에 다니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불길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대적자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있게 이 백성들이 마음과 생각과 처신을 잘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좋은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평강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 그리고 이웃과 화목의 관계, 좋은 관계 맺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고 축복을 하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제사장의 기도 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지켜도 주고 그들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고 그들에게 평강의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며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택함 받은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모여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할 때, 그렇게 지도자는 백성들의 축복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붙들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엘리사를 통해서 그에게 찾아온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 치료하여 낫게 했습니다. 그러자 나만 장군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돌아와서 엘리사 목사님에게 그가 출발할 때부터 자기 병을 치료받을 때 사용한 치료비며 감사 사례비를 준비하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접하려고 했더니 엘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결코 하나님이 하신 일 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사례를 받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강권합니다. 강권하여 받으라고 하지만 그러나 엘리사가 끝까지 고사했더라. 엘리사는 하나님이 나를 민족의 선지자로 기름 부어 세워 쓰시는 것은 병든 이들을 고쳐 건강한 삶을 사는데 헌신하라고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날 세운 거지. 하나님이 주신 이것 가지고 내 사리 사욕을 챙기고 착복하고 이 경건을 재산 모으는 부의 기회로 삼으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제자들 이게 너희들 다니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이도 깨끗게 하며 귀신도 내어 쫓는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된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너 이것 가지고 돈 벌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이것 가지고 행세하지 말라 이 말이야. 죽은 인생을 살려주는 일을 하고 병든 이들을 고쳐서 건강하게 살게 하고 정신 나간 이들이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도록 섬겨라는 거예요. 그 일에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저 봉사해라 이 말이야. 그저 섬겨라 이 말이에요. 웨슬리 목사님도 큰 대문자로 그저 받았으니 그저 줘야 한다. 그래서 미국의 대학생 때도 웨슬리 은혜를 받은 이들이 집회 다니면서 사례비 안 받고 다 자비랑으로 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고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거 웨슬리의 정신이에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른 채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첫 번째 한라산 중턱에서 개척을 하고 첫 번째 부흥회를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길, 하나님, 내 목회보다 큰 교회 가서는 몰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내 목회보다도 적은 교회 가면 섬기겠습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약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면은요, 부흥강사가 갔는데 헌금해야지요. 또 주변에 어려운 목사님들 오면은 옷이 허름하면 양복도 사주고, 이번에도 지난주에 세미나 할 때에 12분의 목사님한테 양복 다 해드렸어요. 여러분, 저 김사만 목사님은 가면은 1억씩 2억씩 가지고 다니면서 베풉니다.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자기 교회에서는 3분의 1밖에 강단에 못 썼대요.
다 외국에 다니는데 그 많은 경비를 다 주면서 하는 거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크게 되셔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도록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돕는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47장에서 왜 에스겔을 붙들었습니까? 마른 뼈다귀들이 널브러져 있어. 에스겔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기야 부르봐서 이 뼈다귀한테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생기가 드디어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서 일어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죽어서 사람 노릇 못하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일으키는 역사. 바울이 이 말을 바꾸어서 로마 이 베드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라.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 내어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어라, 그 말이에요. 부름받은 지도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두 번째, 광야의 삶의 여정은 괴롭고 힘들 때가 많다 이 말이야. 어렵고 고날 때가 많다 이 말이야. 속상하고 짜증날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나도 모르게 투덜거리는 그런 목마르고 배고플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쉽게 하는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살아갈 때 이런저런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습니까? 힘든 일이 많습니까? 오해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앞이 캄캄할 때, 좌절하고 절망할 때,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만 베베 꼬이고 나만 앞길이 막히고, 아이 그렇게 삶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때로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여차하면 우리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가 많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말을 토해낼 때가 많습니다. 이게 불신앙의 생각, 불신앙의 마음, 불신앙의 입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속상하고 답답할 때에, 아프고 짜증날 때에, 그때에 믿음의 말을 입에 담는 신앙의 언어가 여러분의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그래서 내 입의 말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38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반석의 샘을 마시고 아말렉을 때려잡고 기적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죽게 했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의 고백을 입에 담았던 이들은 살았어 광대한 땅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에 여차하면 부정적인 말, 어두운 말,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짜증 부리고 그런 말을 내뱉습니까? 벌써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들 자신이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에 불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너 입에서 말한 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말을 입에 담으면 그 말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의료견 몰트만이 믿음이 뭐냐? 믿음이 희망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뭐냐? 우리한테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뭡니까? 긍정이지요. 지금 이건 힘들어, 어려워. 이 고비만 넘기면 난 잘 될 수 있어, 좋아질 수 있어, 나아질 수 있어. 저 고개를 넘으면 평야가 펼쳐져. 그러면 그냥 넘기는 거야. 요즘은 아기가 잘 생기지 않아요. 둘 다 건강한데도 착상이 잘 되지 않고, 오죽하면 국가가 아기를 갖기 위한 의료 지원을 하겠다고까지 합니까? 사실은 날짜가 돼도 잘 안 생기면 하나님이 생기게도 해주시지만은, 또 하나님이 일상적으로는 의사의 도움을 받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기다리지 말고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몸이 젊었을 때 낳아야 건강한 아이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늦게 나오면 미안하지만 건강하지 않는 아이가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건 의학이잖아요. 그래서 애는 어른들이 자식 농사는 일찍 짓는 것이 좋다, 그 말이 많습니다. 늦게 나오면요, 요즘 결혼 자체도 늦어가지고 30 중반 전후로 결혼하고 요즘 40 정도까지 총각으로 처녀로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애 낳아서 키우면은 80, 90 돼야 그 다음 장가간다. 너무 늦어요. 어차피 낳아서 키우려면 결혼하자마자 그냥 하나님이 어서 주세요 하고 낳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일 하고 나중에 낳자, 그건 늦어요. 아예 낳고 하는 것이 빨리 끝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적어도 국민학교 갈 때까지는 엄마가 거기 매여야 돼요. 그럼 나이 먹어서 매이는 것보다 아주 그저 결혼하자마자 바로 나서 바로 10년 세월 애 양육하는데 뒷바라지 하고 그 다음에 자유해야 내 남은 인생도 뭘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빨리 낳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애 낳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출산의 고통은 생명을 거는 문제라고 하잖아요. 출산의 고통은 과정이야, 여정이야.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소망스럽고 즐겁고 행복한 거라서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 애 안 낳겠다, 안 그러지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정탐꾼이 정탐하고 왔어요.
10명이 앞뒤 생각이 잘못되고 마음이 잘못되면 말이 앞뒤 안 맞게 나와요. 아니 거기에 너무 농사가 잘 되어서 포도송이도 그냥 들지 못해서 어깨 메고 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농사가 잘 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 잘 먹어서 기골이 장대해. 그런데 그 엄청난 과일을 어깨에 메고 오면서도 사람들한테 자신이 없으니까, 거기 사람 너무 커서 우리 그 사람들하고 상대가 안 돼.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같이 쪼잔이야. 그 사람들 앞에 가면 보기만 해도 기절해. 게임이 안 돼.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그 땅 가면 다 죽을 땅이에요. 사람 못 살 땅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해요. 근데 묘한 것은 앞뒤가 안 맞아도 안 좋은 말은요, 파급력이 높아서요, 쫙 퍼져 온 백성들이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답답하고 힘든 사람,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 하나님의 스피릿으로 충만한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은,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정말 틀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 하나님 다 몰아내 주실 겁니다. 말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서 그 땅에 들어가 그 축복을 누리지만은, 말대로 나머지 열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삶의 순간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로마서 8장 28절에 주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한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나 힘들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이건 내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복받는 과정일 뿐이야. 이 과정을 통과해야 내가 정말 좋아져.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따를 때, 아멘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은총 축복이 차고도 넘쳐나는 죽음의 요단강이 갈라지고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며 그 장대한 안악자손을 비롯한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남의 땅이 내 땅 되고 남의 집이 내 집 되고 남의 산이 내 산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따를 때에 반석의 샘물을 마시게 되고, 믿고 따를 때에 메추라기를 한 달 내내 먹게도 하시고,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도 주시고 누리게도 하시고 베풀게도 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록펠러 보세요. 가난하고 배움도 없어. 그러다가 떼돈을 벌었어요. 하지만 53세 때 그는 희한한 암병에 걸려서
앞으로 1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가 가졌던 암병은 알로피시아라고 하는 머리가 막 빠지면서 이렇게 막 생기는 그런 암병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의사는 그렇게 진단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니까 세상에 98세까지 생존하면서 대학을 24개나 세우고 예배당을요 4,928개 예배당을 세우고 헌신했던 세계적인 존경받는 인물이 되잖아요. 누가 어머님의 신앙의 가르침을 믿고 따랐더니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잖아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막 보행자만 걸음을 걷는 군인들만 60만이야. 그걸 돌보기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혼자 안 해도 된대. 70장로를 불러 세워라. 그러면 지금 모세 너에게 있는 스피릿을 내가 떠다가 모세 너에게 있는 성령불을 이렇게 내가 떠서 그 70장로 그들한테 넣어주겠다. 거기다가 붙이겠다. 원문에 보면 모세한테 붙어있는 불을 떠서 70장로들한테 붙여주겠다. 같은 스피릿, 정신이 같아, 마음이 같아, 안목이 같아, 생각이 같아, 보는 게 같아, 느끼는 게 같아.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과 같은 마음, 성령의 열의와 같은 열의를 가지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광야의 여정이 끝나고 적과 꿀이 차고도 넘쳐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누리는 풍성하고 부유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짜증과 투정, 좌절과 절망을 포기하십시오. 오히려 믿음을 가지세요. 오히려 신앙을 가지세요. 오히려 주께 매달리세요.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아무리 하여도 인생을 낭비하고 가진 것 다 써버리고 소망이 없을 때라도 예수님의 자락을 잡았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와 병의 근원을 고쳐 건강한 새 삶을 살게 했던 12년 혈증을 앓던 여인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붙잡으니까 주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지금이 다 어렵잖아요. 이때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주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주의 손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 능력이 날 살려주시는 거야. 나를 잘되게 하시는 거야. 나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